여러분,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탁구를 배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탁구를 처음에 이제 배우는데 그때 귀가 따갑게 들었던 얘기가 처음에 자세를 잘 배워야 된다는 그 얘기였습니다. 이 기본적인 자세를 처음에 배울 때 잘못 배우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실력이 잘 늘지 않는다고, 이 자세를 잘 배워야 된다 그래서 똑같은 것만 계속 훈련하게 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배운 것이 있었는데, 공격에만 신경 쓰지 말고 리스판스도 마음에 두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경기를 하다 보면 늘 이렇게 공격만 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대편이 꼭 치기 좋은 공만 보내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경기를 잘 풀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공이 날라오든지 또 어떤 상대와 경기를 하든지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리스판스를 잘 해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리스판스 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 공격도 잘해야 되지만 리스판스를 잘하는 것이 실력이고 또 승패를 좌우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도 비슷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응답하는가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좋았던 것이 나빠지기도 하고, 형편이 어려웠지만 좋은 응답으로 형편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좋은 환경에 처해 있거나 이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결과를 거두게 된다고 생각하면서 삽니다. 사실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잘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그것은 한 절반의 진실입니다. 좋은 것을 받았지만 그것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잘못된 선택으로 주어진 기회를 날리면서 살아가는, 잃어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적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훨씬 좋은 형편에서 태어났는데 그 끝이 좋지 않은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좋은 선택이 아니라 잘못된 선택을 반복하면서 스스로 위기를 자초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이지요. 근데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에 나오는 삼손이 여러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안에 태어나서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귀한 지도자였고 사사였습니다. 그가 정말 귀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이 성경을 보면 그의 부모가 단지파 사람으로 마노아라는 사람이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마노아의 가정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마노아에게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아기를 낳지 못하던 이 마노아의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괴롭히고 있었는데 그 블레셋으로부터 자유함을, 구원을 얻게 하시겠다고 그런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마노아는 하나님께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그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에게 어떻게 행해야 되겠냐고,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가르쳐야 하는지 좀 알려달라고 기도했던 그런 장면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 가정이나 선택하셔서 일을 시작하셨겠습니까? 그래도 그 당대의 좋은 귀한 가정 선택하셔서 삼손을 그 가정에 주셨던 겁니다. 또한 삼손은 하나님으로부터 초자연적인 힘을 받았고 외모도 훌륭했고 또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지도자로 살아야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삼손이 자라면서 하나님이 주신 영이 그와 함께 있었다 하는 그런 귀한 말씀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삼손이 어리석은 선택을 반복하면서 스스로 자기 인생을 위기로 몰고 가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는 이 계속된 잘못된 선택으로 결국을 우리가 보면은 그 인생이 아주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적은 당대의 이스라엘 괴롭히던 블레셋 사람들이 아니고 바로 삼손 자기 자신이었던 겁니다. 때때로 우리 주변에 그런 비슷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리석은 선택으로 스스로를 함정에 빠뜨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이 삼손이 보여주었던 안타까운 모습은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줄 알면서도 바로잡지 못하고 그 잘못을 반복하는 중에 위기를 자초하는 경우가 우리들의 삶 속에도 종종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도 거기서 깨닫고 바로잡으면 그것이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그런데 잘못된 줄 알면서도 바로잡지 못하면 그 인생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삼손의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었던 이 삼손의 약점은 여러분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첫째로 현 삼손의 인생을 어렵게 만든 것은 그가 감정 주도적인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가 이렇게 이성적인 사람이 아니라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어떤 일을 하는 감정 주도적인 사람이었다는 점이 이 삼손의 인생을 아주 어렵게 만든 점이었습니다. 이 삼손은 이게 화가 나면 그 화를 아주 격하게 내는 사람이었고, 화가 나면은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막 벌이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곤 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삼손이 이 결혼식 잔치에서 내기를 벌이다가 일어난 일들이 있어요. 삼손이 퀴즈를 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퀴즈를 못 푸니까 삼손이 결혼할 아내를 협박해서 답을 얻어내거든요. 그래서 내기 상품으로 걸렸던 그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삼손이 빼앗기게 돼요. 근데 그때 삼손이 화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참지 못하고 어떻게 하냐면 블레셋 사람들 30명을 때려 죽인 다음에 그 옷을 뺏어 가지고 그 옷을 대가로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이 삼손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삼손이 이성보다 감정이 앞서는 사람이고 차분히 일을 해가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아주 즉흥적인 면이 많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분노에 사로잡히는 경우 앞뒤 안 가리고 행동하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사람, 삼손 그런 면이 좀 있었습니다. 순간적인 기분에 사로잡혀서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면 누구나 다 후회하는 일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잘 아는 분이 한 분 있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한번 하셨어요. 직장 인터뷰가 있으셔서 버스를 타고 다운타운에 가는데 거기서 무슨 몸이 부딪혔는지 실랑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센 말을 세게 했대요. 그리고서는 이제 인터뷰를 하러 기분이 좀 안 좋은 상태에서 들어간 거죠. 들어가서 인터뷰해 주는 사람을 딱 만났는데 버스에 자기 뒷자리에 앉아서 심각한 표정으로 자기를 쳐다보는 분이 인터뷰하는 사람으로 거기 계시더래요. 그러니까 무슨 인터뷰가 됐겠어요? 당황해가지고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나온 거죠. 그리고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좀 참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때때로 화가 나서 공부도 때려치고 하던 일도 때려치고 해서는 말도 막 쏟아놓고, 그래서 여러분 위기를 자초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삼손과 같은 잘못을 저지르면 안 됩니다.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정을 앞세우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면서 살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도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앞세우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고 살고 또 사명을 앞세우면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저지르는 그 실수들을 많이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만일 삼손이 정말 자신이 하나님께서 나시린으로 세운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했다면,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사사로 세운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했다면 여러분, 삼손이 저질렀던 많은 실수를 피해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삼손이 만일 하나님께서 삼손을 이스라엘을 건지기 위해서 후원자로 보내신 그 일이 자기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았다면 또 많은 문제를 넘어가면서 살았을 겁니다. 근데 삼손이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스스로 위기에 빠지게 되는 일을 반복하다가 그 인생이 아주 어려워졌습니다. 또한 우리가 격한 말이나 행동을 쏟아놓기 전에 좀 스스로를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 미국의 작가인 데이 클라렌스라는 사람이 세 가지 말의 황금률이라는 것을 얘기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말을 하기 전에 세 개의 문을 통과하고 말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하려는 말이 진실한 말인가,
말이요. 두 번째는 이것이 필요한 말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그것이 친절한 말인가를 생각해보고 말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야 후회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진실한 말과 행동으로, 또 때와 장소에 적절한 말과 행동으로,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는 말과 행동으로 선한 열매를 거두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삼손의 이 삶을 어렵게 만들었던 것은 그가 욕심을, 또 그 안에 있는 욕망을 절제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귀한 능력을 받았지만 삼손이 말씀으로 훈련되어 있는, 자기 자신을 잘 훈련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고 감정대로 살고 욕망대로 살고, 그렇게 살다가 그 삶이 어려워졌거든요. 우리가 때때로 이렇게 공부도 그만큼 하셨어요. 많이 하셨고 성격도 괜찮으시고 훌륭한 인정도 받으시고 부러워할 만한 위치도 가지셨는데 이렇게 망가지는 분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욕망에 사로잡힐 때가 그렇잖아요. 이 돈의 욕망에, 그 유혹에 이기지 못하고 뇌물을 받아서 무너지는 분들,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다가 어렵게 쌓아 올린 인생이 망가지는 분들, 그리고 세상의 헛된 것에 그 욕망에 중독이 돼서 그 인생이 망가지는, 그리고 인생을 낭비하면서 살아가는 분들도 여러분 종종 있습니다. 근데 삼손이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지만 그 삶이 신앙적이지 못했고 이 세상적인 것을 따라가는 삶이었거든요. 사실은 이 삼손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다가 한번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었어요. 삼손이 그걸 몰랐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던 것을 몰랐겠어요? 알면서도 결혼하려고 하다가 한번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럼 좀 깨달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방 여인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고 상황이 그래서 더 나빠졌어요.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그가 살던 지역을 떠나서 블레셋 지경에 몰래 가가지고 기생 드릴라와 연애에 빠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실 드릴라가 살고 있던 이 가사 지역은 삼손이 그렇게 쉽게 갈 지역이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원수 같은 블레셋 사람들이 살던 땅이었어요. 근데 삼손이 거기 가서 사고를 치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을 아는 사람들이 없는 곳,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곳, 삼손이 그곳으로 갔던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욕심에, 욕망에 사로잡히면 여러분 그런 잘못을 저지르게 되지 않습니까?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면 어리석은 행동을 사람들이 쉽게 저지릅니다. 예전에 어떤 교회에 남자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그 남자 청년이 가끔 2, 3일씩 없어지는 거예요. 학교도 꽤 좋은, 그 주에서 좋은 학교를 다녔는데 학교도 빼먹고 그 친구가 없어져요. 근데 그 친구한테 여자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여자친구한테 얘기도 안 하고 없어져요. 이상하잖아요. 어디 갔다 왔냐 그러면 얘기도 잘 안 해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친구가 이 위치 정보를 알 수 있는, 서로 알 수 있는 그거를 딱 폰에다 설치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어느 날인가 이 친구가 또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너무 궁금하니까 그거를 알아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어디 있냐면 그 옆에 주에 그 카지노에 가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위치 정보가 뜨는데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그게 잘못된 줄 아니까 얘기를 못 하는데 거기에 빠져들게 되니까 몰래 거기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들통이 났어요. 그래서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약속했는데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두 사람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도박의 유혹에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근데 욕망을 따라가는 이들이 비슷한 일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조금씩 빨려 들어가다가 나중에 아주 거기에 붙들려 버립니다. 우리가 선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 좋은 것을 배우는 것은 늘 되게 힘이 들어요. 근데 참 이상하게도 나쁜 거는요, 그 달려가는 길이 멀지가 않아요. 금방 거기에 가거든요. 근데 세상 욕이 사실 그렇습니다. 특별히 삼손은 하나님께서 몇 차례 경고를 주시는데도 이 기생 드릴라로부터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삼손이 조용히 기생 드릴라 있는데 갔는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금방 다 알잖아요. 그리고 기생 드릴라를 꼬셔가지고 삼손의 약점을 캐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몇 번이고 삼손을 죽이려고 했어요. 삼손이 또 그 와중에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 몇 번은 위기를 피해요. 그런데 그 정도 됐으면 빨리 깨닫고 이 여자는 아니다 그러고 벗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삼손이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비밀을 다 털어놓고 블레셋 사람들한테 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노줄에 매어서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그런 운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니오라고 하신 금하신 일들이 있으면 한 번쯤은 괜찮다고 하지 마십시오. 그 한 번쯤이 두 번이 되고 어느 순간 묶이게 되고 스스로 위기를 자초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들이 있고 좀 버려야 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붙들어야 될 것은 단단히 붙들고 좀 버릴 것은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삼손이 이 위기에 빠졌던 이유는 그가 늘 혼자였다는 것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성경 말씀을 보시면 삼손이 늘 혼자 다녀요. 그러면서 또 싸움도 혼자서 그렇게 싸워요. 같이 싸우는 게 아니라 혼자 싸워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어려울 때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갈 때 꾸짖어 줄 사람이 없고, 위기에 처했을 때에 건져줄 사람이 없고, 혼자 다니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이 삼손의 삶을 보면 좀 그 옆에 누구라도 좀 귀한 좀 믿음의 사람이라도 한 명이라도 좀 옆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드릴라와 사랑이 빠졌다고 했을 때, 야, 그건 아니야, 말려줄 사람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죽이고자 계략을 꾸미고 있을 때 삼손에게 미리 경고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함께 마음을 나누고 믿음의 길을 가는 귀한 동지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삼손에게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때때로 나 혼자서도 잘하고 혼자가 더 편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은 사실 믿음의 길을 같이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것, 그게 훨씬 더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이 함께 신앙생활을 할 좋은 신앙의 동반자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복입니다. 물론 함께 신앙생활을 하려면 치러야 될 수고가 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이게 꼭 꽃밭을 가꾸는 거하고 좀 비슷한 점이 있거든요. 꽃밭을 가꾸려고 그러면 우리가 수고를 해야 되잖아요. 잡초도 뽑아줘야 되고, 물도 줘야 되고, 비료도 줘야 되고, 수고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수고를 하면 우리가 그 꽃밭에서 누리게 되는 유익이 있거든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좋은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좋은 관계를 가꾸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위로도 해야 되고, 격려도 해야 되고, 때로는 칭찬도 해야 되고, 또 섬겨주기도 해야 되고, 치러야 될 일들이 있죠. 하지만 좋은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게 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늘 경쟁 관계로 몰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로 우리들을 부르셨고,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복을 주셔서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또 섬기면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한신대를 이렇게 일으켜 세우신 김재중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이분이 참 교회 역사 속에서도 참 중요한 분인데, 그분이 젊어서 큰 병에 걸려가지고 의사들이 다 포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몸이 약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죽기 전에 하나님께 그래도 나중에 좀 드릴 수 있는 말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자신보다 더 힘든 일들을 좀 돕다가 하나님께 가야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그 옆에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그 분들의 그 대소변을 받는 일을 시작을 했대요.
자기도 몸이 힘든데 그 옆에 사람들을 돕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의사들이 죽는다고 하는 날이 찾아왔는데 죽지를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조금씩 조금씩 회복이 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퇴원을 하시게 된 거죠. 나중에 이제 김재준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나보다 약한 이를 위해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려주셨다는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김재준 목사님에게 있어서는 그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교회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은혜의 통로라고 생각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주변에 여러분을 붙들어줄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그분이 혹시 남편이십니까? 아내십니까? 아니면 좋은 식구들입니까? 그런 분들이 있으시면 평상시에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평상시에 잘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삼손의 삶에서 주목할 점은 삼손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그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점이 있습니다. 보통 세상은 실패한 사람들한테 기회를 잘 안 주지요. 한 몇십만 불이라도 돈을 맡겼는데 그거 홀랑 날려버리고 나면 다시 기회를 주시겠어요? 기회 안 주죠. 중요한 위치를 맡겼는데 그 일 잘 감당하지 못하면 세상에서 기회를 다시 주겠어요? 예? 세상은 잘 주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삼손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깨달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간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삼손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 번 더 기회를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의 말씀이 바로 그 장면이잖아요. 삼손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이번만 나를 한 번만 더,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달라고, 이번만 강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은혜를 구했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시고 잃어버렸던 힘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삼손이 다시금 힘을 회복해서 자신의 불명예를 다 씻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그 인생을 마무리했던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실수로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그가 넘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들었기에 다시금 일어나서 그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할 수 있었고, 이때 삼손이 죽으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중요한 사람들 많이 같이 죽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그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리고 성경을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쫙 나오는데 그 안에 삼손의 이름도 들어있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넘어진 자리에서 삼손이 그냥 포기하고 맷돌을 돌리다가 인생이 끝났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믿음의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자리에 맨 마지막 순간이지만 하나님을 붙드는 귀한 선택으로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움을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삼손을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삼손과 같이 철저히 실패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다시 붙들어서 사용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주신다는 것,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하나님께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간절히 상한 심령으로 붙들면 그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면서 살아야 될 여러분 좋은 선택은 여러분 어떤 겁니까? 이 삼손의 일생은 거룩함이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복된 길이란 것을 그걸 선택해야 된다고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기를 다스리면서 사는 것이 최고의 지혜이고 넘어진 자리에서 탄식하면서 포기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도전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귀한 선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늘 선하고 좋은 선택으로 주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알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 소망을 두고 저희들이 나아갈 때 주께서 저희들의 도움이 되어 주시고 또 인도자가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